또다시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걸음 축복합니다. 예.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이 되었으면 늘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우리 마음에 또 심령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앞에 설 그때까지 묵묵히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다시 선지서 중 하나, 지난번에 또 선지서 우리 전체적으로 각 대상들을 향한 개관 한번 하고 나움 전체적인 개관, 요나서와 함께한 나움, 또 시대성 속에서는 스바냐, 하박국과 함께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였는지 우리 살피며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합니다. 그 관점에서 나움서를 바라보시면 좀 더 깊은 은혜, 또 넓은 하나님의 알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나훔 오늘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다 같이 나움 다 같이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나움을 살피면서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오늘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기로부터 시작하십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또요 꾸짖으시는 하나님, 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야, 막 보이시죠? 하나님의 성품, 즉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복합적으로 두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동일한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그 진노를 부으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측면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끔찍히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심판의 주님으로 대체하셔서 우리의 영혼석에 지금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한 분이 더 보이셔요. 바로 1장 1절에 등장하십니다. 바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이 경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 나훔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후의 묵시의 글이라 하다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예언서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나훔서 1장 1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필 하박국 1장 1절, 그리고 지난주에 개관하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나훔은 바로 누구를 대신하여서요?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와 대상이라는 조금 깊은 의미들을, 말씀의 의미들을 끄집어 올려내면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말씀의 선포가 바로 나훔서. 맞죠? 맞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결국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을 향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 히브리어 경고하다, 경고라는 용어가 1장 1절에 나오는 예언서는요, 제일 처음에 나 경고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딱 두 예언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서에 경고하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나왔지, 아예 내가 경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되는 말씀은 어디요? 나훔과 하박국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경고하시는 하나님. 아닌데요, 목사님, 여러 곳에서 많이 봤는데요. 예, 있어요. 특별히 경고하다라는 경고하시는 하나님, 경고하다라는 말씀들이 어디에 많이 나왔냐면 우리 이미 살폈어요. 지금으로부터 앞서 나왔던 이사야 선지서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서 누군가에게 경고하듯이 얘기하시는 게 언제 나오냐면 13장 1절에 겨우 등장해요. 그때로부터. 그러면서 13장 1절, 15장 1절, 17장 1절, 19장 1절, 21장 1절, 11절, 13절, 거기에는 또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22장 1절, 23장 1절, 그리고 30장 6절,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직접 경고의 메시지로 나타내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쉽게 예언서만 대하면 경고하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라볼 때에 내가 관념적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딱 세 군데. 이사야도 나중에 13장 1절 1장 1절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니라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총 17건의 예언서 중에서요, 딱 2건만 제일 처음 표절어서 경고의 메시지인이라 하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나훔과 하박국서에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경고, 마사라는 히브리 용어가 첫 번째 의미, 적지 아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고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째 의미예요. 경고 또는 신탁,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경고, 신탁. 그래서 묵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묵시의 글이니라 묵시라 하는데, 이건 이제 미가서 할 때도 알려드렸고 묵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 카존이라고 하여서, 제가 알기로는 책 제목도 카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묵시라는 것은. 즉 지금도 예언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떠한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견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뜻이 묵시예요. 묵시,
이런 부분들도 좀 그 원어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시듯이 알려주는 글이다라는 게 묵시라는 의미의 용어지만, 경고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경고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나홈과 하박국 얘기 그리고 이사야에서의 이 사용 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다시 한번 더 두 번째 의미가 경고, 신탁, 선언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적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짐. 고난에 가까운 짐이라는 뜻으로 바로 경고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예언서에 짐, 고난의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운송하는 어떠한 것, 나아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곡물, 공요, 곡물이 뭐죠? 누군가에게 힘센 사람에게 힘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경고라는 것 의미예요. 힘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에게 바치는 것. 자, 이때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이요, 나홈서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왔고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또 뭐요? 지금 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요, 당신은 가장 힘세고, 아니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즉 첫 번째 의미, 무언가를 힘이 가장 힘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용어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경고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아무리 힘이 세지만 너희 약한 너희들에게, 너희 피조물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의 권면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경고라는 용어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성경에 이제 한글 성경으로 경고의 글, 경고, 니느웨를 향한 경고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요, 요나서와의 연계 속에서요, 맞죠? 그러면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심판받는 자들이야 당연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경고하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하나 예언서의 의미들을 끄집어내듯이 그 경고의 의미는 바로 지금도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앞서 요나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니느웨, 그 니느웨 도성을 돌아오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이 나홈의 경고라는 이 용어 앞에서 좀 더 깊은 뜻으로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십시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자리에 있든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시며 당신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경고, 묵시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어서 진멸되어져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없어져야 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이방인을 향한 대상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런 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세상을 향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권면의 말씀이 예언서이구나, 선지서의 말씀이구나. 좀 더 좁게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라고 되어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니느웨 그 아수르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오직 유대만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니느웨를 포함한, 아수르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구약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또 세대주의 이야기, 세대주의에 입각한 해석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도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경고에 관한 의미, 마사에 관한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짐이 고난이라 여기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예언서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뭐예요? 곡물이 아니라 밀 이런 그런 곡이 아니라 바치는 의미.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마사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살피시면서 여호와는 더디 노를 분노하시는 것을 더디하신다라는 의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질투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셨어요? 응?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고착되고 관념화되어져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의 상식으로 언제 처음 나왔죠? 이게 지난번 스바냐 1장 14절 우리 살펴볼 때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질투의 불이라고 하여서 질투의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십계명에 처음 등장해요, 여러분들. 십계명의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은요, 눈으로 직접 살펴보시면은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앞서 4절로부터 이어지는 6절로까지 2절에 관하여서 굉장히 길게 2계명에 관하여서 굉장히 길게 3절에 걸쳐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2계명 어떻게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맞죠? 그렇게만 외우고 있는데 바로 그 속에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머릿속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맞추어서 여기고 있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질투하시고 우리처럼 시기하셔서 예언서와 연결하여서 질투의 불을 발하시면서 막 꺼트리도록 만드신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다시 한번 더 앞선 경고와 함께 그 분노를 끊임없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용어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질투라는 용어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그래서 결국은 그 질투가 무엇에 관한 의미냐면은 앞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로서, 또 심판의 주님이 아시라 곧 오실 나의 왕으로서 우리는 섬기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결국에는요, 궁극적으로는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어떠셔? 이해되셨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지금도 불구덩이에 갈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굉장히 신학적인 입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조금 더 막 비교해서, 예전에는 앞에는 막 계속 얘기했죠. 우리와는 다른 관점에 있는, 오늘 이제 개신교 내에 있는 관점들, 물론 이제는 굉장히 유하여져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이미 나뉘어져 있어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중예정론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중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제는. 앞에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제가 변증하기 위하여서, 또 그리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반대 명제로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바로 그곳에서도 교리적으로는 이중예정론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지금도 믿음 안에 가면 그분들 다 어디 가요? 천국 다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중예정론 안에서는 어찌됐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우스갯개와 같이 예하 알려드렸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전도하러 갔는데 아침 일찍에 해장국집 갔다가 예수 믿으십시오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주인 아저씨 재수없게 그 예수쟁이가 와서 재수없게 해장국도 안 먹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래 오히려 그 은혜 받았던 분들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분도 기분 나빠가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분내고 다투다가 뭐라고 하고 나왔다 했어요. 얘와 이거 몇 번씩 제가 한번 들려주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나오면서요. 그래 지옥에 나가 지옥에 나가 그러고 나온다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예수 모르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들 어디 간다? 지옥 갈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범죄하는 영혼 내 편에 있어서 범죄한다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는 암묵적으로 나도 모르는 새에 내 관념 속에서 저들을 향한 정죄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율법주의자.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시 한 번 더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교리적으로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어떠한 사람이라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온건한 앞서 얘기했던 이중예정론자들에게서도 원래는 온건한 교리예요. 그러므로 누가 이중예정되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또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 원래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데 너무 극단적인 경우로 이중예정론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막 우리 간단하였던 앞선 너무나 뜨거울 때 얘기했던 예수전당 불신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철저하게 현대인들에게는 거부되는 용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직 예수님 모르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령 받아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경고, 다시 한 번 더 경고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의하여라. 너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라는 말씀에 사랑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투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우상 계명과 함께 스바냐서의 1장 14절 의미와 함께 지금도 살피셔야 돼요.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냐?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수르 바벨론을 넘어서 유다까지 멸망되어지면서 바벨론 포로기로 나아가는 이제는 이 시대 안에서 요시야 아직은 죽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지금 나온 스바냐 하박국을 보고 있지만 언제 제가 요시야 그 희망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유대의 희망 BC 609년 무기토 전투에서 지금 이제 나누어 드렸던 자료 거기 무기토라는 곳에서 바론 느고가 국제정세를 조금만 더 살폈다라면은 바론 느고와 함께 애국과 약해져가는 아수르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견제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괜시리 그 무기토 전투에 참여했다가 30세의 나이에 요절합니다라는 얘기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640년에 요시야 다시 한 번 더 유대의 희망일 것만 같았던 모든 것을 개혁하며 나아갔던 그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나옴을 통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상고한 교리적인 가르침 속에서 나아가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진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이 다른 말로 뭐죠? 히브리어 카도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제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걸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거룩에 의한 사랑을 늘 표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질투하시는, 우리 편에 봐서는 질투하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이 가진 어떤 마음의 성품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표현되어졌을 뿐이지 원래 그 하나님은 그 질투함 속에 그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시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구별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 있는 용어인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질투한다라는 의미에 관하여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한 마음의 상태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지고지순한 하나님이 인간적인 성품 질투하셔서 절 안 한다고, 지금도 교회 안 나온다고, 오늘 이 시대에 연약한 자리에 조금 있다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의 불을 발하셔서 다 그들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살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다시 끝끝내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이 보복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니느웨입니다. 그러나 그 보복을 대신 해주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유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1장 1절로부터 지금 3A절까지 녹아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반 더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2절에 특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나서 보복을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복하신다, 보복하신다. 근데 한글 성경은 진노하신다, 진노를 품으신다 하시지만 여기에서는 같은 의미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복이요, 보복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다고요? 2절은 간단해요. 보복하시겠다. 3중에 걸쳐서 반드시 보복하시겠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 보복은 또다시 지금까지 상고한 거룩히 구별하기 위한,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 니느웨도 괜찮아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왔을 때 그들을 대신하여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들 내가 보복하겠다. 여기에서 보복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사랑으로 이해하시는 말씀의 해석과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3A절에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온전히 바르게 해석되어집니다. 아니면 1, 2절 떼어놓고 보게 되면 3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앞에 성품과 뒤에 성품이 맞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벌받을 자를 결코? 그래요. 맞아요. 이거는 앞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앞에 범주 자체가 여러분들 그 주체인 여호와 하나님의 지금 표현한 말이 전혀 맥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3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1절로부터 지금 3절 속에 녹아 있는, 다시 한 번 더 질투하시는 처음부터 1절부터 가십시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2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 여기셔야 돼요. 진노와 함께 질투하셔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노는 마지막에 결국은 3절 그 노를 더하기를 노를 바라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거룩에 의한 사랑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까지 나홈서 1장 1절로부터 3a절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러나 그렇게 살피지 아니하면 결국은 되었다. 아수르 이제는 경고와 묵시 이제는 바로 무너질 거야. 바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만 바라보면 나홈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언제요? 612년 결국에는 지금 성경 우리 지금 자료 내가 내어줬죠. 612년. 근데 보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료에 보면은 1, 2번이 뭐냐면은 바벨론만 혼자 바벨론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보이시죠? 메데라고 미디아라는 나라가 이 고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연결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디아라는 이 메데에 있는 나라 지역에서부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메데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 성경에만 나타나지 아니했지 그 바벨론과 메데가 연합하여져서 아수르를 거대하여졌던 첫 번째 왕국이던 아수르를 어디에요? 여기 티그리스 강가. 다시 한번 더 바벨론은 저기 밑부분에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그림을 제가 그려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직접 자료를 찾아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더 쉽죠? 더 동쪽에 있었던 메데와 바벨론 연합군이 어디로요? 저기 위쪽에 거진 하란에서 옆으로 조금 더 위도상으로 좀 더 낮은 곳이 어디예요? 니누웨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옆에 바로 있는 줄 알았어요. 니누웨 성이. 근데 그렇지 않다나 위도상으로 좀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수르 니누웨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BC 612년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자 다시 정리할게요. BC 이건 뭐 이제부터는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습니다. BC 612년에 어디가요? 니누웨가 무너집니다. 8절의 말씀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에 보게 되면 니누웨가 결국 어떻게 되죠? 물이 범람하여서 7절에 의하면 7절과 8절은 대구절입니다. 7절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쪽으로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8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니누웨를 향하여서 니누웨에 대한 경고, 니누웨가 결국은 물이 범람하듯이 해서 흑암에 쫓겨나리라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결국 612년 니누웨가 철저하게 회파됩니다. 그리고 BC 610년에 잠깐 이제 제가 거대한 제국이라 했잖아요. 그래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란으로 그 수도를 이전합니다. 하란으로 니누웨. 니누웨는 원래는 여러분들도 성경에 등장하였던 히스기야 때 왕 산헤립이 니누웨를요 아수르에서 니누웨로 수도를 바꿉니다. 산헤립 등장했었죠. 지난주에도 살펴드렸습니다. 불이라고 열왕기야 이제 찾아보니까 열왕기야 15장 12절인가 14절에 불이라고 그 아수르 왕의 이방 나라의 왕의 불이 있었는데 디글라필레셀 3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강성하였어요. 가장 강성한 제국의 초기를 놓고 그때로부터 계속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 지금 아수르가 근 100여 년 동안 여러분들 그런 시각 가지시면서 결국은 사네립이 히스기야 때도요. 유다 다 점령하였다 했습니다. 겨우 그 예루살렘 성전만 남았었을 때 그때 기도해서 사네립이 물러가게 됐던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라는 왕에 의해서 잠깐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던 바벨론 그때 막 불렀잖아요. 맞죠? 부르고 자기 병 나았을 때도 아이고 내 때 안 망하면 됩니다 했을 때 누가 등장했던 거예요? 55년 동안. 바로 하나님이 잠깐 몇 년요? 몇 년 살려주셨죠? 15년. 15년? 맞습니까? 15년 연장하여 주실 때 그때 낳은 아들 문하세가 8세입니까? 그래서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리면서 완전히 유다를 우상 소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 요시아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 잠깐 몇 년, 4년입니까? 26살 때부터 잠깐 6년, 4년 정도 아무리 개혁을 시키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30세에 요절을 해버리는 거. BC 640년에 들어섰다가 BC 지금 이제 609년, 바로 이때 609년 하란을 뺏겨요. 결국은 이 바론 느고가 지금, 그래서 느고가 여기에서 애굽 놋 온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국제 정세를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더 강성해지려고 했던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에 강성해지려 했던 요시야가 느고가 가는 길을 막고 괜시리 싸우다가 30세에 무기토에서 전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혹시 장인님 뒤에 자료가 있어요? 드린 자료가 있어요. 예, 그 보시면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지역이 여기 있구나.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애굽과 바벨론 패권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애굽과 그 밀리고 밀린 아수르 연합군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국은 하란도 뺏긴 아수르 연합군, 그리고 애굽 연합군이 만나게 되었는데 609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갈그미스 무기토 전투에서 이미 이전에는 잠깐 무기토 전투에서요, 그 요시야 왕은 사망하고 갈그미스에서 이제 제국, 애굽과 아수르 연합, 바벨론과 메대 연합이 붙었다가 애굽이 지죠. 애굽. 그렇다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제국이 한 전투에서 졌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갈그미스를 사이에 두고 제국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위쪽으로는 다 어디요? 바벨론이 되어버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애굽이 느고에 의하여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요시야 왕의 아시아와 여호야김, 시드기야 4대밖에 안 남는 거예요. 계속 애굽에 의하여서 바뀌어졌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눈치 보다가 서로 애굽과 바벨론의 눈치 보다가 얼마 안 있다가 시드기야 때 결국은 바벨론에 눈 뽑혀서 잡혀가게 되는 그 끔찍한 역사가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앞에서 얼마나 속상해했겠어요, 나홈이. 이런 관점에서 나홈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먼저로 니느웨를 향하여서 유다와 동일시하게 여기면서 심판의 도구이자 대상이 되어버린 니느웨를 향하여서 유대와 함께 동일화시키면서 나홈이 애끓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바냐를 먼저 했다라고 지난번 개간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나홈, 아수르를 향한, 하박국, 바벨론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향한 스바냐서의 마지막에 녹아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 선지서를 바라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했어요. 3장 17절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미 다 강해해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끔찍한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대 앞에 놓인 하나님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절별로만 알지 마시고 이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바벨론이 이제 이 고대 또 용어를 좀 정리하십시다. 고대 근동하죠. 이 지역 이름 맞죠? 근동이 뭡니까? 동쪽에 가까운 뜻인데 이거 우리 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바로 그 유럽인들이 바라보던, 유럽 쪽에서 바라보던 시각에서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동쪽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근동이죠. 우리 쪽에서 바라보면 어디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서쪽이에요. 한참 서쪽. 한참 서쪽인데 저 터키까지
마게도냐라고 여겨졌던 그 터키 지역을 그냥 서쪽이라 여기고 여기는 뭐라고요? 간단하게 중동. 지금도 그 지역을 우리 편에 있어서는 중동이에요. 아시아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고대 근동 이건 바로 그냥 학문적인 용어다 생각하는데 학문적도 아니에요. 유럽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용어일 뿐인데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전혀 지리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용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읽었어요. 고대 근동. 근데 아니죠. 고대 근동이 아니라 고대 중동까지는 또 괜찮아요. 중동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고대 서아시아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 편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용어들을 정립하면서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도 그래서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더 바벨론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혼란스러웠던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유대, 남유대죠. 남유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3비절로부터 6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은 그 노를 바라시며 궁극적입니다. 노를 바라시며 보복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회오리 강풍과 같이 모든 자연 당시에 결국은 고대 그 중동 지방의 모든 고대의 신들 자연 신들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당신이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강이라든지 바다들은 혼돈의 신들 여러 가지 애굽의 신들 중에서도 막강한 신들입니다. 그 모든 혼재되어진 다신교 사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바산과 레바논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오면서 레바논산 백향목은 정말 좋은 것, 풍요로움, 또 바산의 암소 이러면서 아시죠? 거기까지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야 하고 있는데 갈멜 갈멜은 나는 갈멜산밖에 몰라요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바산 지역 쪽에 있는 갈멜이라는 지역의 이름인데 갈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앞쪽에 계속 살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 미가서 7장 14절 우리 미가 강의할 때 얘기 드렸어요. 갈멜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도 바산과 갈멜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 같이 눈여겨보면 되겠구나. 맞죠? 바산 나오죠? 갈멜 나오죠? 갈멜은 바로 히브리어 용어로 갈멜 산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림 그려주면 여기 산비 쭉 나왔다가 여기에 이게 가나안 맞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여기 뭐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럼 여기 삐죽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산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산? 이게 갈멜산이라니까요.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넘어서 바산 지역에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이 평야지대를 지나서 아주 풍성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갈멜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과수원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풍요롭다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가 7장 14절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요? 나훔 1장 4절 연결하셔서 세속적인 세상적인 모든 물질의 풍요로움 어떻게 된다고요? 쇠하게 될 것이다. 즉 니누에를 통하여서 니누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쇠하여져 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궁극적인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나훔서 개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대상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끄집어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와 함께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시킨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시대성 앞에서의 지금 이 암울한 시대 앞에서의 그 선지서를 읽어내는 키워드들입니다.
정리하셔요. 지난주에 한 번 더 하셨던 거 살펴보시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홈서를 살필 때에 선지서들은 무슨 특별한 예언의 영, 해석의 영을 받아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모든 역사 안에서 그 시대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니느웨가 612년 초토화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니느웨 여기 지명에 보여 있는 이 니느웨 있죠? 티그리스 강변에 있었어요. 나중에 바벨론 성도 무너집니다. 수산궁 밑에 보이시죠? 그것도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터들이요, 강에 전부 토사들에 의해서 다 덮여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장 8절의 말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토사들이 다 덮이는 거예요. 물로 덮여서요. 원래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할 때 그 흑암을 많은 신학자들은 뭘로 해석하죠? 물과 같은 물질로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지금 현재 이루어진 니느웨 그 지역은요, 티그리스 강변이라는 여기 이 티그리스 강변에 지금 다 덮여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기 바라보았던 이 나홈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바라보았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첫 번째 경고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해서 이제는 정리하시면 이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저주하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 편에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분법적으로 세상 니느웨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미리 한 번 더 주의하여라. 미리 주의를 줌으로써 깨우치기를 원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인생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7절로 환원해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해석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선하신 여호와예요. 선한 것이요 더 앞서 있어요. 강조용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선하신 그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선이시다. 선 자체시다.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계속 본 것 같이 히브리어 뭐죠? 토부. 선하시다. 뒤에 무슨 서술어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죠? 선. 그 자체이시다. 선이신 하나님. 선하신이 아니에요. 선이신 하나님. 그 선이신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 있는 상태가 가장 어떤 상태요? 선한 상태예요. 악에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악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자연적으로 되어지고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실 일, 이번에도 강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괜찮으시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고 또 지금도 교리적으로 받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말씀 안에서 근거를 삼아 내 신앙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까지 왔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결국은 경고하십니까? 왜 경고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디모데후서는 바울,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 그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은 바울에 의하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라 함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모든 용어들은 바울에 의하여서, 바울의 서신에 의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야 했을 때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이라고 하였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준 그 말씀 4장 2절,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해야 돼요.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까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오래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연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는 그 유명한 전제의 이야기들 다시 한 번 더 또 등장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디모데후서 전제 한 방울로 남김없이 부어지는 그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 그 전에 디모데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진짜 권면인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그 권면 중에 16절까지 소급하면은 3장 16절까지 좀 더 소급하면 어려서부터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가 귀한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익히고 배우고 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복음에 의하여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였을 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신실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로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때가 이르리니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네이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모든 권위, 하나님의 질서, 바른 교훈들을 허물어뜨리고 자기의 뜻에 맞는 지금 개인주의의 신앙화 얘기들도 계속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욕에 따른 스승들, 내 마음에 합한 스승들,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깊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그 직무가 뭐라고요? 2절이라는 것입니다. 2절 그 직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 직무에 관하여서 특별히 2절의 마지막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더 책망하고 꾸짖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스럽게만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지금 이게 디다케라는 겁니다. 약 200년경의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여서 굉장히 오래된 12사도들이 진실로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책. 별 얇죠? 12,000원짜리예요.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고전에다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본이에요. 2세기에 지금 2세기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에요. 이게 성경에 버금가는 그런 가르침에 의한 전승의 사본입니다. 물론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결국 첫 번째는 구전으로 전하여진 사도들. 왜? 아직까지는 박해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서신들이 다 모아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가르친 그 구전들을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디다케는 교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내의 교리, 교회 내의 규범인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가 교회 밖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윤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교육, 교리 교육, 윤리 교육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교단에게만 적용하십시다. 우리 소망교회 사도의 신앙교회라고 하는 초기 교회 100년 전, 50년 전으로 소급된 오순절 바레트 선교사님의 의한 승리의 복음이 아니라 원래 사도의 신앙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오순절 교회로서 지향하고 있는 참된 모범의 상태, 모범의 시대는 바로 이 초대교회 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은혜에 의하여서 체험적인 신앙, 기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신앙에만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신자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졌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교육. 두 번째 뭐요? 교리 교육. 세 번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앞서야 하는 이 세 가지 교육을 지금 4장 2절에 디모데를 통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다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교회가 되어졌어요.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했을 때 내가 지금 열심히 사명을 다하여서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교육과 함께 양육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깊은 자리에서 내가 지금 좀 더 쉴 수도 있는데,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데 나오신, 특별히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오늘 나홈서를 통하여서 니누에게 말씀한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성품, 나아가 오늘 또다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여기에 들리워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더 깊은 사명에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과 직무를 다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산성에 거하는, 그 든든한 산성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